여러분,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면 누구냐 하면은 누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주 보고 또한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끝나십니까? 여러분, 잘해줘야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나 안에도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만나서 함께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이 최고의 어떤 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보기에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 반성이죠. 자기 반성이 없이는 결코 성숙한 어떤 성품이나 그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고 자주 보게 되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편하게 되죠. 여러분,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말이 어떻게 됩니까? 말도 편안하게 하죠. 좋게 편안하게 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은 그죠? 너무 편해지면은 말이 좀 더 약간 거칠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언제 생깁니까? 뭔가 삐걱거릴 때.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무례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하고 신대원에 입학한 이후에 이제 만나게 되었고 3년을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제가 3년 동안 연애하면서 아내한테 정말 잘했죠. 인정받았고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만약 못했으면 결혼을 못했겠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또 잘하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항상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익숙함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있을 때 잘해. 옛날에 우리에게 히트를 쳤던 드라마였던가요? 정말 있을 때 잘해. 그게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익숙해졌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잘해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강조해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잘 안 됩니다. 왜 자꾸 있을 때 잘하라고 이야기가 나올까요? 잘 못하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이러한 설교도 들으면 여러분 한 며칠간은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또 며칠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해야 되죠. 더 잘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그래도 특강이나 세미나를 열어서 열심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학교가 열렸을까요? 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야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든든히 서야 된다. 그것을 외치면서 그러한 교육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화목한 가정,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내가 품었던 마음들, 익숙해짐에 내가 등한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일관되게 그런 초심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초심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워야 됩니다. 또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좋은 남편인가 아내인가? 좋은 친구인가? 또한 좋은 부모인가 자녀인가? 나는 좋은 동료인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개개인 스스로가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변화 또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과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체가 오게 되면 관계는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의 관계가 아닌 불통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절박한 이유를 담고 있으며 합당한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12장 전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12절에서는 믿음의 삶에는 박해가 따른다, 힘들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러나 여기에 휘둘리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3절과 21절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인해서 세상적인 부요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믿음의 부요함, 그것이 이 땅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34절에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이후에 본문의 이야기가 연장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성도가 가져야 할 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수종드는 종들의 충성이라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여러분 주인과 종의 구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 주종 관계가 있죠. 물론 평등과 공정이라는 오늘의 어떤 배경을 보면서 고대 노예 시대를 똑같이 접목하면 안 되겠지만, 인격적인 가치와 종기의 개념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주종관계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즉, 이 본문은 인격적인 관계의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 틀에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은 직분자들이 있죠. 위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있고 전사님들도 있으며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또 우리 매년 직분을 받으신 서리 집사님들, 이렇게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의 개념이 위아래의 개념입니까? 저희 딸이 선생님이 물었대요. 교회에서 제일 높이 계시는 분이 누구지 하니까 딸내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위임 목사님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죠.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죠. 인간의 가치와 종기의 개념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위아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아래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어떠한 일들, 사역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사회적인 관계의 틀에서 주종관계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분은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봉사, 임무, 사역, 직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에게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 직분과 사역, 그것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정해진 약속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종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주인을 바라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경건의 개념을 이러한 구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나 그런 곳에 보면은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란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있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게 눈을 들어서 주를 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종,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종입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5절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쫙 붙는 슬림 옷입니까? 아니죠. 벌렁벌렁하고, 그죠? 담요나 이불로도 쓰고 평상시 복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그냥 띄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벌럭벌럭거리면 제대로 못 뛰겠죠. 제대로 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허리를 동여 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리를 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언제든 사역이나 일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낮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특히 먼 길을 갈 수도 있고 주인이 가자고 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따라 나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이 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등불과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스탠바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종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인한테 맞아서 막 정신없이 맞아서 막 주눅이 들어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에게 헌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주인한테 잘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도 백성을 위한 종이 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백성들의 영원한 목숨을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종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낮아서 나쁜 아주 하층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희의 무엇이다? 종이다. 그렇게 먼저 스스로 선언하시면서 낮아지신 것이죠. 이러한 사랑으로 주종 관계에 있지만 아주 전인적이고 아름다운 연합적인 사회 관계는 이러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주인은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주인이 자기 집을 떠나 어디를 갔다 오는 구도가 이제 그려지는데요. 주인이 종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데요. 36절에서는 주인이 혼인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고 39절에서는 도적이 언제 오더라도 집을 뚫지 못하게 항상 깨어있는 종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42절에서는 자기가 주인께 맡은 자기 집안의 식구들과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위해서 집을 비울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반드시 돌아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단지 돌아온다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재림할 것에 대한 하나의 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0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는 집을 비울 때 그 기간에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인 종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종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식솔들과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맡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즉, 주인이 없을 때 주인 행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고요. 주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으면은 없으면 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더 신경 쓸 게 많아지고 더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지시한 것만 하면 돼요. 그러나 주인이 없으면 지시하지 않아도 찾아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책임감은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의 관심, 눈을 뜨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종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그 모든 지금까지 주님이 해 오시던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빨리 주인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인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너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이 어떻게 평가될까, 이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떻게 살았는 것을 보면은 한눈에 알겠죠. 이 종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평가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우리의 삶은 바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좋은 것들 공급하는 것 주인은 다 허락하셨어요. 복을 또한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즐겁고 행복한 것만 추구하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휴가비를 주고 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줍니까? 수고했다는 격려도 있지만 거기에는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격려금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응원의 어떤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성도의 행보는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행보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당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에게 맡기신 사역, 나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그것을 우리가 잘 살피고 돌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신실한 종이었는가를
판단하고 살피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모두에게 향하여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렇게 당부하시며, 그러한 청지기는 복이 있을 것이다, 42절과 43절의 말씀에 걸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바로 청지기직으로, 정신으로 이해하도록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주인의 뜻, 의도와 목적과 가치를 자신의 행동 전체를 통제하는 절대 규범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한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불의한 청지기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압니다. 해야 되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토니 에반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에게 인형을 선물했어요. 그런데 이 손녀가 약간 와일드한 성격의 손녀였습니다. 이 인형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리 잡고 빙빙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주신 인형이 귀가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처참하게, 그죠? 좀비의 형상처럼 완전히 막 다 걸레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손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 거예요. 제 인형이에요. 할아버지가 주신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 손녀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알려줍니다. 할아버지가 인형을 줄 때는 선한 의도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것을 줬다는 겁니다. 즉, 인형 속에는 할아버지의 선한 의도가 들어있고 그 인형은 그 의도 속에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인의 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형을 내동댕이 치는 아이처럼 이 세상을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찬양을 하며 일상에서는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과거에는 종으로 표현했고 이것이 나중에는 집사로 표현이 되었고 이후에는 청지기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셋의 표현이 다를 뿐 공통점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주인이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청지기라는 모습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다면 주인이 우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족함도 있을 겁니다. 주인이 종의 성향 잘 모를까요? 아니죠.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너야. 너는 나의 청지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종이 되고 집사가 되고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릴 권리만을 찾지 말고 내가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 앞에 섰습니까?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은 항상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가짐, 종의 자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준비했던 종의 자세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청지기, 익숙함에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또 내일 또 맡긴 사명과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